할렐루야.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나를 통하여 나를 알고 배우는 거야 라는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재밌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뱀이 지금 죽는다, 아니야,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트 하무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고, 잘못 선택을 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로에 선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브는 아니야, 이브야, 결코 죽지 않아.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혼돈과 혼란과 기쁨 속에 빠져있는 이브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이브 대신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 선악지식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엄청나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이런 성취의 만족감을 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 자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일생 동안 찾아다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돌아다니니 아무리 위대한 결과와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없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돌다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니,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보니까 어디에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만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부귀영화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내지 못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죽습니다. 날마다 만나면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을 부활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멋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고, 그러니 기대 속에서 우리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내 뜻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에 가서는 이 내 속에 남은 이 뜻마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멋진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런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단수가 일치해야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전혀 문법이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베레시트 엘로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엘로임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동사인 바라, 창조했다는 말이 단수입니다. 이러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단수인데 주어인 엘로힘은 복수로 되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이렇게 이유를 냅니다.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기에는 그분의 능이 너무나 크고 권위가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높이려고 장원복수라고 이것을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극치를 설명하기 위해 엘이라는 단수를 쓸 수 없어서 복수라고 썼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신들을 표현할 때도 모두 다 엘로힘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엘로힘 복수와 이 다른 신들을 얘기할 때 엘로힘 복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신들도 그들의 거룩함의 극치를 표현하기 위해 엘로힘이라고 썼을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이 설명은 애초부터 잘못된 짜맞추기 설명입니다. 인간들은 안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엘로힘의 신들의 자리까지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인지 우리에게 차차차차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오직 알고 있는 애굽에서 섬겼던 엘로힘이라는 신의 명을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대담하게 주님이 도입해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 신들 엘로힘뿐이냐? 좋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가 이해하는 엘로힘의 수준에서 한번 내가 시작해 볼 거야.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엣 하셈말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안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엘로힘의 자리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선악지식을 먹은 자들의 종말이요 결론입니다. 안 죽으려고 선악과 따먹고 엘로힘처럼 되고 선악과 따먹고 난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뱀 때문이 아닙니다. 뱀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든 것뿐입니다. 욕심의 실체는 켄 엘로힘 하나님처럼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선악의 지식이 결합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자 하는 욕망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일상을 통하여 말이죠. 하나님처럼 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니 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피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요? 자기 정체가 탄로나기에,
진짜가 나타나니 가짜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망치게 되지요.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딱 두 절이 중간에 터무니없이 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공식적으로 한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눈을 씻어보더라도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은, 아담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낼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주었을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자신과 그 앞을 지나가는 동물 사이의 의미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동물 상호 간의 소통이요 하나됨을 깨닫게 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 우리와 더불어 스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어 그들에게 의미를 주고 그들과 나 사이의 존재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이요 미션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과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이름을 짓는 것으로 완료가 돼야 되는데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크라, 이름을 짓다고 하는 단어는 이크라입니다. 또한 20절에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주니 그것도 이크라입니다. 그런데 완료, 이름을 완전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 언젠가 완료되는 시점을 놓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름을 주니라는 이크라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 번의 이름을 지음으로 앞을 지나가는 동물과 아담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나와 하나임을,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완료로 이름을 지었다는 짓다라고 하는 이크라는 동사를 미래 완료 동사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양식을 구걸하러 간 야곱과 그의 식구 70인은 요셉의 덕분에 애굽의 2인자 가족이 되어 풍족하게 그대로 애굽에 정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위일신 여호와를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가족이 섬기는 그 가정의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지파로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12지파가 되어서 애굽의 사병이 또 살면서 각 지파마다 위일신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각 12지파가 각기 자기들의 생각대로 엘로힘을 섬겼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 애굽을 출애굽할 때는 야곱의 12지파 가족들 외에도 수많은 이방족 족속들, 수많은 잡족들이 자기들만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을 또 모시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그 자체는
수백, 수천의 신들이 모이는 엘로힘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엘로힘의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후에 서양인들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 출애굽기 이름은 미드바르, 말씀들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말씀들. 욕심이 잉태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이름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할까요?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뭔가를 만들어 내는 자리는 반드시 선과 악으로 너와 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 분별되게 되어 있고 차별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선악과의 기준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바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와 교회 성장과 교회 건축과 해외 선교와 구조와 교육과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본질을 바로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쳐놓고 사망에 이릅니다. 교회를 성장시켜놓고 사망에 이릅니다. 선교를 차려놓고 정작 자신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애물 담벼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욕심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거기에 선악과가 결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대학교 들어간다며 가라, 뭐 한다며 가라라고 그렇게 정말 자식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자기를 닮은 자기 자식, 내 제자, 내 이념, 복사판을 만들어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뒤죽박죽이요, 가정의 화평이 없고 출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능력과 보호 속에 갇혀있던 자식이 능력이 생기고 자기 자의식이 생기고 나면 상대에게 부모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 증거판을 레인들이 품고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호수아 갈렙으로 선악과 생명나무로 광야의 삶을 한 발 한 발 건너갔습니다. 십계명을 두 증거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빚진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야 할 율법 계명으로 이해하는 순간 건너갔던가요? 건너가지 못했던가요?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 십계명을 계명으로 지키고 취했던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입혀준 가지옷을 입고만이 출애굽하여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보내기 전에 가지옷을 해 입힌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선행 작업이요 선행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옷과 가죽옷으로 입은 옷, 이 과 사이의 가정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확대하여 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백성의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을 피해 광야로 건너간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의 옷과 가죽옷의 차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입었으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입었으나 하나님 눈에는 벌거벗는 같은 거 보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었으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보이는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로 해 입은 옷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의 모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피하지 않으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초는 선악지식입니다. 십계명을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악지식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두 증거판을 지켜야 할 율법과 법으로 십계명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아세렛 하데바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문입니다. 하데바림, 그 말씀, 아세레트, 열로 주신 그 말씀, 열을 하나로 주신 말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열로 풀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열로 풀어준 이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하나로 줄 거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지켜오고 있었어요. 이것을 법으로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법으로 인식을 시키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홍해를 건너가려면,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모세고 여호수아야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요, 양의 탈을 쓴 이리요 늑대가 많습니다. 선악지식을 계명이 아니라 두 증거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할 빚진 내용이라고 읽어라. 그리고 양식으로 먹자, 그거죠.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먹어야 될 기쁨의 밥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 대신 10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10가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법으로 받아들이면 애굽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10가지 재앙으로 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두 증거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열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말씀이지요. 그 두 증거판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두 증거판에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진 거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은 법계에 당겨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사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두 증거판으로 받지 아니하고
계명으로 받으면 광야에서 몽땅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1차 광야로 나온 인구들을 다 조사한 뒤에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를 조사한 그 두 번째로 조사한 장소를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라고 나옵니다. 요단강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편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저편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해 사해로 흘러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강입니다. 길이가 251km를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한 모압 평지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 동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서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요단강 동편 베다니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곳으로 요단강 건너편 동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은 요단강 서편일까요? 동편일까요? 동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에서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엔 요단강 동편에서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동편에서만 세례 요한은 존재하고 세례를 주고 자기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20장 62절 지나 65절에 보게 되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차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인구들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창세기 2장 10절에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광야는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미션을, 우리의 직분을 완성하는 자리지. 살아서 무엇인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미션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미션과 사명은 거짓된 것입니다. 광야에 살다가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은 또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완성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반드시 죽는 자리에 서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으면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이것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죽음이란 단어, 무트라는 단어,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오지요. 창세기 엘로힘의 하나님은 을 만나게 되면 죽는 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단수인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면 창세기 2장에서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죽는다는 강도가 약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로힘만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와 엘로힘이 같이 나오는 창세기 2장에서는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빠져버리고 여호와만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좀 더 확장해서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오고 2장에서는 죽어 3장에서 반드시 죽어 이렇게 강도가 높여지면서 확장되어 창세기 1장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된 인간의 모습과 타락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65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으리라는 말이 완료, 죽었다가 아니고 미완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고로 광야에서 죽음은 완료형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미완료의 죽음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죽고 현재에도 죽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어 시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가지 시제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야? 라가는 만나를 먹다가 죽고 이게 또 뭐야 하며 더 먹다가 죽고 선악과 지식과 욕심이 죽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게 도대체 처음 듣는 말인데 정말로 옳은 말인가? 교리에 맞는 말인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은 참나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실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도록 했지만 이런 식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교포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상하다 싶어서 참으로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 인도하는 참된 말씀을 깨달아 감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죽여주시는 분이 마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그분입니까? 여호와죠.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고 죽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분은 광야에서 나를 죽이는 분은 마귀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선악과 먹은 우리의 존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죽고 죽여주십니다. 선악과 지식이 욕심을 만났을 때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놔서 스스로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선악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다가 그 뒤부터는 죽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다가 창세기 5장 5절부터 다시부터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반드시 죽는다로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의 특징은 끝에 가서 반드시 죽었더라 미완료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 계속 죽나요?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만남으로 죽어나갑니다. 이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죽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아담의 계보도 아니고 믿음의 족보도 아니고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에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죽었더라는 말은 안 나오고 오직 나았더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를 만나야 죽는데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으니 죽을 수가 없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 이야기에는 놀랍게도 죽음의 이야기는 없고 오직 승승장구, 엄청난 것을 성취했다,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요 믿음의 사람들도 가인의 족보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낫기만 하면 승승장구한 성취한 모습만 보이니 얼마나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물며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의 족보가 이룬 그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처럼 가인의 족보처럼 이들이 받은 복을 주세요 라고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이끄는 부르심이요, 그분을 통해 나를 알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다음번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그 나를 통해 나를 알고 배우자는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